누가복음 18장입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43절까지죠. 누가복음 18장 31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졌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구원과 고난의 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 구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셨죠.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예요. 고난, 죽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고.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천국도 없다.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의 의미는 뭐냐? 설명을 해주셨죠? 이것은 곧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네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미 예견된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의 길을 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34절을 보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뭐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난받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왜 깨닫지 못했을꼬? 이 제자들은 일단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니, 죽으시다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리죠. 제자들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유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아주 똑똑하거든요. 더 따라다녀봐야 이제 소용이 없구나. 정말 죽으실라나 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고 따라갔던 사람은 베드로고, 혹시나 하고 따라간 거예요. 참 둔하죠, 베드로는. 그래도 저 자리에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뭔가 역사를 보여주실 거야. 따라갔던 사람은 베드로. 가룟 유다는 벌써 틀렸어. 그래서 예수는 팔아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광의 길로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길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마이웨이, 나의 길이 달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신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감추었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계시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못하면 정말 캄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성경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런 뜻이겠죠? 감추어져 있었다. 왜 감추어져 있느냐? 자, 우리는 이 차이를 알 수 있죠? 성경을 대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의 차이가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뭐 하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바로 이 차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깨닫지 못했을꼬?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욕심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하고 영광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 정욕과 자신의 영광이 삶의 초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추어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데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두워진단 말이죠.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감추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35절 이해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서 한 거지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 거지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경 거지가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하죠.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거짓 소경도 들었을 거라. 아, 그럼 저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은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는 거죠. 꾸짖었다. 소경, 거짓 주제에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선행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봤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또 금했고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죠. 편견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막았을 때 39절에 소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짖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소경은 상당히 절박하다. 절박함이 모여서 보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절박함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것은 꼭 간절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걸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소리 조용하라고 막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절박함, 간절한 믿음. 자, 이 소경 거지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자기에겐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주님 맞아 못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근데 이 소경 거지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예수님은 반응도 없어 막 소리 지르는데도. 아니 사람들이 들을 정도면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들으라고 소리 질렀으니까. 근데 반응도 없어 예수님. 그래 뭐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를 받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도 가로막고 상황도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지 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주어진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 절박함. 네, 이런 게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이 절박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주님께서 반응하시죠. 두 번째 소리 질렀을 때 그걸 들으셨어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 그의 절박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절박함, 간절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거죠. 이런 믿음은 절대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또 물으시네요. 소경이고 거지니까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 건지 거지니까요. 거지들은 대부분 다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을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거야 네가. 주님이 이걸 꼭 물으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저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랐겠죠. 이야, 이거 정말 믿음이 있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보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니까 보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음과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일생에 우리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 구원처럼 소중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가셔야 하는 그 길.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 과정. 제자들은 이걸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믿음도 없다는 얘기지 뭐.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거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인데 이 소리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십자가를 보면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죄에 대한 형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깨닫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린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죽어야 할 마땅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내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도 보았고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도 보았잖아요. 그의 절박함을 우리는 봤잖아요. 짝만마저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도다. 구원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로되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죠. 믿어야죠. 43절 보세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보니 다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저는 4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4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내가 소경이었어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소경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는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린 전혀 볼 수가 없으니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예수 나만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저도요. 답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안 보여요 주님. 이게 아마 이 바디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도 답답하게 부르짖으니까 처음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마음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감격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의 기도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나 같은 이 소경 거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말 더러운 죄인과 같은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난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경만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소경 거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지로 살아간 게 아니고. 이야,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게 구원이에요.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서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 보세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일단 보세요. 우리들이 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 아무개 하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짓 하고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보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야.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인 거예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구나. 하나님 찬양. 그리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찬양하는 거고요. 나 같은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는가를 알잖아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보고 찬양하는 거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시는군요. 구원받은 이유에다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또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고 함께 찬양. 이게 진짜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이런 찬양과 영광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과